요즘은 미래가 참 불투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몇 년 동안 돈 모으면 전세를 얻고, 또 결혼을 하고 부부가 허리띠 졸라매고 몇 년을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겠지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계획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모으는 동안 집값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비싸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졸업하고 취업하고 차 사고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 키우고 여행 가고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바뀌고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훨씬 더 빠르게 사라졌다가 생겨나기도 하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 하나 분명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졸업을 해도 취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해도 집을 살지 안 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족들 모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를 모르고 있을 때 자신만의 미래, 상황은 어렵지만 본인만의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뭐 서류만 좀 미리 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이 아들, 과연 자신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을까요? 과연 부잣집에 들어가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었던 이 가족들의 계획대로 착착 다 이루어졌을까?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증명서를 위조한 아들은 영어 교사로 들어가게 되고, 동생인 딸은 미술 교사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로 아버지는 운전기사로 들어가고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로, 온 가족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그 부잣집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계획이 얼마나 갈까요? 결국 중간에 발생한 돌발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계획들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집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들은 돌에 맞아 쓰러지고 딸은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아빠는 칼로 주인집 사장님을 찔러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결국 그 집 지하실에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됩니다. 영화는 이렇게 지하실에서 숨어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마지막 편지를 나레이션으로 보내며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근본적인 계획을 또 세웠습니다. 돈을 벌겠습니다. 아주 많이요. 대학 취직, 결혼 다 좋지만 일단 돈부터 벌겠습니다. 돈을 벌면 그 집부터 사겠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숨어 살고 있는 그 집을 제가 사겠습니다. 이서 들어가는 날 저와 엄마는 정원에 서 있을 거예요. 햇빛이 워낙 좋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냥 그 계단으로 올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럼 이만. 과연 지금부터 이 아들의 계획대로 잘 진행될까요? 지금부터는 이 아들의 근본적인 계획대로 하나하나 잘 진행될 수 있을까?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바울에 대한 재판은 사도행전 22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22장에 나오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사도행전 24장에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재판은 25장에서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온 총독 베스도 앞에서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재판은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재판은 바울이 원하지만 않는다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재판입니다. 이미 네 번의 재판을 받았던 바울인데 그것을 재판했던 사람들마다 바울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은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재판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 총독이었던 베스도는 바울을 서둘러서 로마로 출항시키게 됩니다. 9월 중순부터는 지중해의 바다가 점점 파도가 강해지고 11월 중순부터는 지중해의 바다는 항해가 전면 금지되는 바다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항해가 전면 금지되기 전에 빨리 바울을 그곳에 보내야 했기 때문에 2240km나 떨어진 이탈리아 로마를 향해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출항시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북쪽으로 겨우 100km 떨어진 시돈항을 지나면서부터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오랜 바다 생활을 해왔던 선장과 선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높은 파도를 뚫고 목적지인 루기아의 무라에 잘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무라에 딱 도착한 그 순간, 그때 마침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도 아닌데 바로 그 순간 그곳에서 로마를 향해 직행하는 큰 배를 만나게 됩니다.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호를 만나 거기서 딱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오르게 하니.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할까요? 거센 바람이 불어서 처음에 계획된 항로대로 온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안전하게 목적지인 무레에 도착했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이탈리아 반도를 향해 직행하는 큰 배를 바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봤지? 내 말대로 하니까 다 되지. 봤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잖아. 내가 종목 보는 눈은 있잖아. 내 말대로 하니까 다 되지. 내가 흐름은 못 봐도 내가 이 판을 읽는 눈은 있잖아. 나만 믿어, 나만. 자신감으로 가득 찬 이들은 이제 배를 옮겨 탑니다. 무라에서 이탈리아 반도로 직행하는 대형 화물선인 알렉산드리아호에 다 승선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밀을 주식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생산된 밀을 가져다가 수송해 주는 큰 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렉산더호입니다.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로 되어 있는 바울, 그리고 그 외에 275명의 사람들이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다 옮겨 탑니다. 그리고 배는 다시 출항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는 점점 거세집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금식절기가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거의 10월 중순 그 시기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11월을 앞두고 있었던 바다는 점점 무섭게 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7절, 얼마나 무서웠는지 배가 더디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달 만에 간신히 가기 시작을 합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아서 나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8절, 간신히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9절, 항해하기조차도 위태한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가 되어서 바울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나도 배를 타고 여기 바다 몇 번 지나다녀 봤는데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이 배는 당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화물과 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276명의 생명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만 항해해야 됩니다. 하지만 선주와 선장, 경험이 많았던 선주와 선장은 아직 우리들처럼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아까 봤잖아. 우리가 그 파도 뚫고 오는 거 봤잖아. 거센 파도 뚫고 아무 일도 여기 건너오는 거 봤잖아. 거기다가 딱 알렉산드리아호까지 딱 기다리고 있잖아. 나만 믿으면 돼. 이게 실력이지. 그거 바다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네가. 그리고 미양까지 오는데도 힘들었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백길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 내가 너보다 인생을 살아도 훨씬 더 먼저 살았고 내가 인생의 경험이 너보다 몇 배나 더 많은지 몰라. 걱정하지 마. 나한테 계획이 다 있어. 내 말대로만 하면 돼.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 내 계획대로 되는 줄 알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구나 알고, 결국 자신들의 계획대로 다 되는 줄 알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리아호를 작은 미항에서부터 큰 베닉스 항구까지 또 출발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이 다 내 계획대로 되던가요? 인생의 중간중간에서 작은 성공 몇 번 거두었다고 우리가 자신감 넘치지만, 그래 그때 내가 이렇게 했잖아, 자신감 넘치지만 우리의 삶이 다 나의 예상과 나의 계획대로 다 흘러가던가요? 우리가 힘든 인생길에서 몇 번 잘 될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 넘쳐 있지만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착착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어 왔던가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사실 인생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 아는 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우리도 어렸을 때는 다 내 계획대로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저렇게 사는 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사는 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는 노력만 하면 안 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아빠 엄마는 왜 노력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조금만 더 잘 계획하고 수정하고 노력하면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빠가 되어보고 엄마가 되어보고 어른이 되어보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 아는 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알렉산드리아호를 덮칩니다. 이 순간부터는 배는 통제력을 상실하고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베닉스에서 남서쪽으로 35km나 떨어져 있는 작은 섬 가우다 아래쪽까지 떠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선원들은 어떻게든 버텨보기 위해서 거룻배 구명정을 배 위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선체가 파손되지 않도록 가로로 세로로 열심히 밧줄을 갖고 배를 묶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5절, 17절, 27절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냥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쫓겨가다가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내 계획대로 다 갈 줄 알았는데 쫓겨가다가 이리저리 끌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고작 돛을 내리고 그냥 이리저리 휩쓸려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광풍의 위선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죽음의 광풍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3일, 4일, 5일이 지나도 이리저리 쫓겨다닐 뿐입니다. 그때부터는 선원들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비상식량을 제외한 모든 짐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에서 실었던 그 많은 밀과 곡식들, 그리고 온갖 화물들, 로마에 가서 비싼 값으로 팔아야지 했던 그 물건들까지 다 바다에 버립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이번에는 배의 기구들까지 다 갖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침대를 뜯어다 버리고 의자를 버리고 테이블을 갖다 버립니다.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까지 다 던집니다. 18, 19, 20, 38절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뜯어다가 갖다 버리고 그렇게 싣고 왔던 밀을 바다에다가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지금까지 우리 이것들 모으려고 살아온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우리 이것들 지키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까지 우리 이것들만 바라보고 살아오고 있었는데 죽음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붙들고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와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침반 역할을 해주셨던 그 별자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도대체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 그저 놓여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대로 가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끌려간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쫓겨간다,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돈 있고 머리 좋고 배경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자신이 끌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안 죽어도 되는데 죽고요, 안 아파도 되는데 아프고요, 떨어지면 안 되는 시험에서 떨어지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뒤에서 내 험담하는 사람들 부지기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러냐고 생각하지만 지금 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끌고 간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 내 계획,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유라굴로를 만나면 우리는 얼마 안 돼서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 속에서 여전히 평안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려고 배를 묶고 짐을 버리고 기구를 다 버리면서 아등바등 살아나려고 하고 있을 때 여전히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은 한 사람, 모두를 향해서, 모두가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이때에 모두를 향해서, 저들을 향해서 평안하라고 외칠 수 있는 한 사람. 2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걸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혹독하신 겁니까? 하나님, 왜 저를 자꾸 이런 어둠 속에 몰아넣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지금까지도 고생했는데 왜 저를 또 이 풍랑 광풍 가운데 밀어 넣으시는 겁니까? 마치 절망의 구렁텅이에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밀어 넣으셨나요? 정말 하나님이 그것으로 몰아 넣으셨나요? 물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이 하나님인가요? 형들인가요? 모세를 광야로 내어 던진 것이 하나님인가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까지 내어 던진 것이 하나님이신가요? 삼손이 잡혀가서 두 눈이 뺏기고 맷돌을 돌리고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인가요? 오늘 알렉산드리아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고 칠흑 같은 얼음으로 몰아넣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자기들이 자진해서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렸습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좀 듣고, 내가 출발하기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내 말을 좀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지 않습니까? 이미 바울을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이미 바울을 통해서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은 이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욕심 때문에 광풍 속으로 자기들이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잘못은 내가 해놓고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겪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쳤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주와 선장, 백부장과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의 광풍이 불면 교회도 어렵고 힘듭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믿음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후 위기가 찾아오고 자연재해, 폭우가 쏟아지고 폭염이 이어지면 믿음으로 농사 짓는 분들도 농사 다 망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표정은 다릅니다. 지금 똑같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저들의 표정과 바울의 표정은 다릅니다. 똑같이 거센 파도를 바람을 통과해야 하고 똑같이 짐을 버려야 하고 똑같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똑같이 알 수 없는 섬까지 쓸려 내려가야 하지만 바울의 얼굴과 저들의 얼굴은 다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려움에 가득한 저들을 향해서 서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작은 풍랑 속에서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바울은 저 광풍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작은 풍랑 하나를 보고도 두려워서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안심하라고 말해줄 수 있었을까? 23, 2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주의 사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너에게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평안한 겁니다. 거대한 풍랑은 멈추지 않지만 평안합니다. 거대한 파도는 몰아치고 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때뿐이었을까요? 이번뿐이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예루살렘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로마 군영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그 전에 만난 겁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난 바울은 40명의 암살단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나를 공격하는 대적들도 만나고요. 가끔은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폭풍을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났느냐입니다. 거대한 광풍을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나고 누구의 말씀을 들었느냐입니다. 저들에게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두렵지 않습니다. 거대한 광풍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두렵지 않습니다. 거대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두렵지 않습니다. 똑같은 광풍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는 평안합니다. 똑같은 풍랑 속에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하지만 그는 그들 가운데 서서 평안을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똑같은 폭풍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우리가 왜 더 놀라고 더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똑같은 광풍 속에서 왜 우리는 안심하라, 평안하라, 자신 있게 외칠 수가 없는 것일까? 하나님이 오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하나님, 광풍 속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아 하시고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나한테 왜 자꾸 깊은 어둠 속으로 저를 밀어 넣으시냐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몰아넣으셨나요? 하나님이 몇 번이고 막아주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몇 번이고 사람을 보내서 그 길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몇 번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바울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왜 저에게는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아무 말 안 하셨을까요? 정말 아무 말 안 하셨을까요? 미국의 크리스천 래퍼인 토미 맥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줄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당신은 성경책을 덮어놓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성경책을 그대로 덮어놓고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 말씀을 펼쳐 읽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말씀을 펼쳐 읽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폭풍을 만나기 전 말씀을 펼쳐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보세요.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세요.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세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도, 그리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광풍을 만나기 전에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평안할 수 있고요, 우리도 담대하게 평안을 외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게 있어야지 믿지요. 내게 말씀하신 게 있어야지 그것을 믿고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죠. 말씀하신 게 없는데 무엇을 믿고 무엇으로 평안합니까? 톨레르에게 라틴어로 집어서 읽어라 라는 뜻입니다. 집어서 읽어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어거스틴이 자신의 삶의 느지막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며 거기 적어 놓았던 문장, 톨레르에게 오늘 폭풍 같은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먼저 만나러 나오신 우리 친구의 가족들, 오늘 한 주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누군가를 만나기 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광풍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고 왜 이 광풍을 나에 허락해 주셨는지 말씀 속에서 그 뜻을 발견하시며 주님과 함께 그 광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